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간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간접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육체는 모두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또 유익이 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과 구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판단과 구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할까요? 물론 과감한 결단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 그 척도를 날카롭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은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삶의 시간들을 조율하고 또 활동을 통제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혼자스럽게 맞부딪히게 될 문제들을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만 필요한 그런 사회적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영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가치 하나님이라는 제목과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을 더욱 분명하게 새기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된 표현인데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여인상을 조각했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또 얼마나 잘 조각했는지 그 자신이 빚은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그 조각상을 보면서 사랑한다 고백하고 어루만지며 그렇게 연인과 같은 관계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정성과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는지 그 미의 여신인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신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이 단어는 생각이 갖는 힘과 영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각의 힘과 영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 플라시보 혹은 노시보라는 그런 효과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처방해주는 약을 먹으면 몸이 낫는다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는 플라시보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똑같은 그 약을 먹지 않더라도 만약에 물약을 주더라도 의사가 줬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믿음이 생겨서 그걸 먹음으로써 복용하는 것만으로 몸이 낫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 이것이 플라시보이고 반대로 의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효용이 좋은 약을 지어준다 하더라도 그 불신 때문에 약이 몸에 잘 적용되지 않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은 마음과 생각이 육체에도 우리의 삶의 곳곳의 영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이 삶에 많은 영향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생각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그저 의지만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시간이 지나가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훈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이나 의식의 흐름대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결코 시간을 선용할 수 없으며
심한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말이나 행동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과 어려움을, 갈등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오롯이 통제하고 집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상이나 혹은 요가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듯이 오체투지야와 같은 고통을 감수하며 그렇게 자신을 수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생각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네마인데, 이 프로네마에는 영혼, 정신을 뜻하는 의미와 함께 사고방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고방식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은 육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 혹은 육신을 가치로 하는 사고체계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몸을 아끼고 몸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영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영을 날마다 돌보는 생각, 이런 것이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 몸 생각한다라는 말과 같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그 몸이 잘 유지되고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란, 영을 돌보고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다는 것은 어떤 삶을,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할까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마주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더러 만납니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24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날마다 내 귓가에 그 말씀이 들리게 하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CBS나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혹은 집안일 할 때도 그렇게 방송을 계속 청취하고 있고, 혹은 중간중간에도 복음성가를 계속 틀어놓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을 더러 만나곤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영의 생각을 갖는 것, 그래서 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갖는 그 삶이란 이처럼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 혹은 찬양과 분리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문득 온실 속의 화초라는 표현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귀에서 설교가 떠나지 않아야만,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계속 이어져야지만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유지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 근데 그것이 더 나아가서 불안과 염려로 확장되어 가는 것, 그 모습은 혹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매일 방송을 청취하고 매일 성경을 듣고 매일 성경이 떠나지 않는 삶에 있어야지만 정말 생명과 평안이 유지될까요? 그 환경을 벗어나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 그 샬롬이 이내 즉각 깨져버리는 것일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이란 무언가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그 주체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주관을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에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그 사고방식에 갇혀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한 채 그분의 말씀과 뜻을 가치로 여기며 목적과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우리 앞에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체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은 육체라는 사고방식에 갇혀 있을 때 육체를 가치로, 기준으로 고려하며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판단의 결과물들이 하나님과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육체의 생각, 육체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요? 혹은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까요? 말씀대로라면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이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목격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분리된 모습을 우리는 삶에서 목격합니다. 무언가 이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목격합니다. 이중적이고 외식하며 가식과 위장이 있고 위선을 일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육체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부정하는 그런 괴리를 우리는 목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제사장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두 명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놀라운 칭찬과 칭호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과오를 삶에서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를 탐하였고, 더 나아가 우리아를 속이기 위해 그를 일부러 전장에 불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려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그를 전장의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어 죽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베드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덕분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는 영광을 누린 인물입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죽음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항변하며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칠 수 없습니다. 제가 막을 것입니다 라고 나섰던 그에게 결국 사탄이라는 표현까지 들으며 예수님의 호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름으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곤고히 하면서 거룩한 척, 성스러운 척하는 이중적인 위선이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처음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수와 열정이 이내 변질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삶에 육체적인 가치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가치가 생각을 통제하도록 방치하였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윗의 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왜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해가 돌아왔을 때에 대해서 설명하며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왕으로서 다윗이 전쟁에 참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 성에 남았습니다. 왜요? 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나? 내가 전쟁에서 연전연승했으니 이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내가 안 나가서도 나의 강력한 군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안위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쉼을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물 위라도 내가 걷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였던 그의 모습, 어쩌면 그는 그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오히려 그 칭찬을 들음으로써 제자들 앞에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그 칭찬을 들음으로써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넘어짐이 생겼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업적을 남기고 어떤 위치에 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그 위치와 업적과 노력으로 인해서 온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립이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자립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스스로 설 수 있다라는 그 말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스스로 잘 설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붙드느냐, 얼마나 하나님께로 매달리느냐, 얼마나 그분께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느냐라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나의 나됨이나 현재의 나의 모습이 나의 선택과 노력으로 인해 주어진 것이라 자부하며 나의 행적과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며 이런 신앙만이, 이런 마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이런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풍병을 앓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부장,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직접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께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백부장, 그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적인 전통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성경에 있어서는 문외한이었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에 있어서는 어떠한 업적과 위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은 의심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향해 완전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랍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1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한글 성경은 만일이라는 이 단어로부터 그 표현을 시작합니다.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만일 계시다면 그렇게 어떤 확률이나 우연이나 가정이 허락된다면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우리 안에 계셔야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멈출 수 있고 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서는 그 순서를 약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만일이라는 가정을 제일 뒤로 이렇게 밀어둡니다. 그래서 그 표현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만약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면 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용상으로는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 순서가 주는 어감이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주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 그분이 피 흘리셔서 대속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조건적으로 혹은 어떤 자격을 갖추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확증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확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역사하신 일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하는 일말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단언이며 종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을 전달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너도 믿으면은 어떤 신비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어 라는 초청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을 붙들고 삶의 풍요와 만족을 누리라는 그런 제안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그 사실을 받아들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포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내 마음에 수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심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 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사건에 존재했던 분, 현실의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이며 나의 삶의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이며 임마누엘을 하시며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과 고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인생,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또 각오해야 할 것에 대해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의 성숙을 어느 정도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휘둘리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의 상태, 육체가 겪는 삶의 문제와 어떤 고통이라는 결과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지라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의 형통이라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이 형통은 사시사철 열매가 맺혀 있다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형통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철을 따라 맺는 것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살아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지만 삶에 잎사귀가 떨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할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열매와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주님 앞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우리 육체는 분명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으시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순리를 그냥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어느 상황에서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할 것인가, 무엇을 끝까지 최선으로 삼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갖고 있어야 하며 그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성수를 목숨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 믿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 삶의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자부하는 그 믿음, 그런 담대함이,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만이 이런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믿고 있다면 적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삶을 맡긴 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기쁨이 그냥 내가 잘하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는 플러스 알파의 문제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작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가진 것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이라는 찬양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시겠습니다.